계속해서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 참 읽어도 참 난해한 그런 이제 본문이 많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이 욥기에 있는 그 중요한 내용과 개념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들 가운데 있는 대화 중에서 세 번째 대화를 지금 살펴볼 그런 차례죠. 이 소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의 이제 대화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인간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통을 느낄 때 또는 어떤 이 문제를 당할 때 반드시 그 고통의 이유 또 통증의 이유를 찾아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몸에 어떤 통증이 이제 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의사를 찾아가서 그 진단을 받는 거죠. 그 통증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단이 나와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안심하게 됩니다. 설령 그것이 그 진단이 불치병이라고 할지라도 이유를 모르는 고통보다는 차라리 이유를 아는 고통이 더 견디기 쉽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어떤 문제들의 원인에 대해서 자꾸만 알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고난이 닥쳐올 때도 우리 안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또 오래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우리의 본능적인 종교심인데, 특별히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이 종교심이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인간이 지극히 공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종교심은 모든 인간들의 DNA에 새겨져 있는 본능과도 같은 거죠. 이 삶이 송두리째 위기를 만날 때에 사람들은요, 크게 이 두 가지 방식의 진단을 선택합니다. 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진단을 선택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무언가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먼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당한 그 막막한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무당이나 또는 점쟁이들을 찾아갑니다. 무당이나 점쟁이, 용하다고 하는 무당,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영적 돌팔이라는 겁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우리 집터가 잘못되었나? 내가 도대체 어떤 신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재앙이 닥쳤나? 그들은 이렇게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불안감 속에서 그에게 복채를 지불하고서라도 자기들이 처한 그 위기에 대한 진단서를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원인을 알아야지만이 이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격적인 선한 목자가 아니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적절한 뇌물만 바치면 고난을 멈추어 주는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뼈아픈 사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메커니즘에 갇혀서 스스로 영적 돌팔이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가운데 갑자기 삶의 기초가 무너지고 또 몸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성도들은요, 이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특별히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막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빼먹어서 그런가? 내가 새벽 기도를 쉬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가? 라는 식으로 종종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에 대한 징계,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신자들이 이 고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억지 회개라고 하는 처방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달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억지 회개가 뭡니까? 진정으로 자기가 범한 어떤 죄를, 잘못을 아파하고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우주적 자판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회개라고 하는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심산에서, 그런 계산에서 나온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 회개.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뭡니까? 잘못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죠? 엄마가 아이들에게 매를 듭니다. 그럼 어떤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지가 뭐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단 엄마가 들고 있는 그 매가 무서우니까 바로 수그리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뭐 잘못했는데? 몰라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까? 엄마가 들고 있는 그 매를 무서워하고 피하기 위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종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탈을 쓴 또 다른 종교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욥기 1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돌팔이들이 어떻게 한 영혼을 난도질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끝에서 욥이 어떻게 참된 의원이신, 참된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도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세 번째 친구 이 소발은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청지기를 가장 독단적으로 휘두르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이 고통 중에 비명을 지르는 그 환자의 멱살을 잡고 네가 모르는 숨은 죄가 반드시 있다. 네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처지가 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막히는 그 오진의 현장에서 욥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돌팔이들의 얄팍한 처방전에 매여 계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발이라고 하는 이 돌팔이의 무지하고 잔인한 진단을 넘어 우리를 위한 참된 의원이신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욥을 위로한 세 친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위로자가 아니라 환자의 상처를 헤집는 무능한 돌팔이 의사들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세 가지 신학적 진단 도구를 가지고 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들고 왔던 이 세 가지 신학적 진단 도구는 오늘날 우리가 이 고난당하는 지체들에게 저지르는 영적 의료 사고의 세 가지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는
이 심리치료사의 가면을 쓴 신비주의자입니다. 앞에 4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에 이상한 환상을 보았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한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을 그가 내리는 진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신비로운 심리학적인 접근법을 사용해서 욥의 내면 깊은 곳을 끌고 놓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진단을 내립니까? 내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 인간은 다 잠재적 환자더라 라는 식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다 잠재적 환자더라. 이어지는 두 번째 친구 이 빌닷은 전통의학을 숭배하는 사람이죠. 8장에 보면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의 임상 기록을 배우라고 그렇게 욥에게 호통치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적 선례라고 하는 이 통계학을 들이대며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인과응보에 따라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소발은 가장 공격적이고 또 가장 교조주의적인 돌팔이 의사입니다. 그는 전통과 전통과 경험을 넘어서서 이 교리라고 하는 그 메스를 만병통치의 도구처럼 난폭하게 휘두르고 있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운운하며 욥에게 지금 무서운 오진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16절입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내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네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약하게 처방하신 결과다라고 하는 이런 독서를 욥에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제거하는 것에만 사용되는 그런 지혜입니다. 지금 소발은요, 욥이 겪고 있는 그 비극과 그 고통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없어요. 이 소발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그 진단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소발의 생각과 주장은 바로 이 교리의 타락한 적용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분명하게 행위 언약의 원리, 다시 말하면 순종에는 생명이 따르고 불순종에는 사망이 따른다는 이 원칙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소발이 범한 그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바로 이런 보편적인 창조 질서를 고난당하는 한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기계적으로 대입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와 은혜라고 하는 이 변수를 완전히 제거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선행이나 또는 회개라고 하는 방식으로 조종할 수 있는 이 로봇과 같은 법칙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무조건 선을 행하기만 한다면, 무조건 회개하기만 한다면 용서를 베풀어 주고 다시 복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앞뒤 다 잘라내고 하나님 내 회개했으니까,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나한테 복 주시고 상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하고 돌아보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며 경건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돌아보는 그 밑자락에 내가 회개라고 하는 이 비용만 지불하면 하나님은 즉시 이 고난을 멈추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기계적인 보상 심리가 깔려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발의 논리는요, 지적으로 보면 아주 정교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정교해 보이는 그 논리가 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 신학을 사수하기 위하여 욥을 죽이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누군가에게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너에게 숨겨둔 죄가 있어서 그래 라는 식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버린다면 우리도 이 소발과 마찬가지로 이 환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 돌팔이 의사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소발의 가혹한 오진 앞에서 욥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욥은 먼저 이 친구들의 지적인 교만을 냉소적으로 조롱합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만 사람이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함께 사라지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겪는 고통의 무게가 그 친구들의 조잡한 이론보다 훨씬 크다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과 바다의 생물들조차도 만물의 생사와 화복이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안다라고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12장 10절인데요. 모든 생명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욥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은 앞에서 소발이 말했던 그 주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소발은 어떻습니까? 소발은 하나님을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매뉴얼에 갇혀버린 기계적 관리자로 인식했습니다.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매뉴얼에 갇혀버린 기계적 관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기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하나님은 그런 인과응보의 매뉴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만물을 자유롭고 조화롭게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할 수 있죠. 12장 6절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강도의 장막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욥의 친구들의 그 기계적인 공식이 맞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모순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끔씩 정답을 맞추시는 별 볼 일 없는 분, 전제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그죠? 시계가 고장나서 안 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2번은 기가 차게 맞아요. 왜요? 시간이 멈춰 있고 그 시계의 바늘은 멈춰 있고 시간은 계속 도니까 하루에 2번은 어쨌든 간에 그걸 넘어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기계적 틀에만 넣어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모든 상황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외제차 앞에 딱 보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까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외제차를 지나갈 때 쫙 보시면은 그 차 앞에 십자가가 달린 게 많이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적 같은 게 달린 게 많이 보입니까? 부적 같은 게 달린 게 더 많이 보여요. 염주 같은 거. 그죠? 참 저는 그걸 보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좀 뜨악한 걸 봤는데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불변의 진리라고 한다면 불변의 진리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죠? 고통받고 그래 살아야 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논리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렇지도 않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좀 그렇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어쩌다가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도 있어. 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씀은 다 그냥 힘을 잃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누구는 복을 받아 떵떵거리고 잘 살고 누구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요 이 세상에 적어도 이 세상의 삶에서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느냐 가난하게 찢어지게 사느냐는 예수를 잘 믿느냐 그렇지 않으냐와 별 관계가 없어 보여요. 솔직히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일일이 다스리시며 간섭하시며 돌보십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 하나님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다시 그 나라를 멸하게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총명을 빼앗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는 인간의 정의관념이나 산술적인 계산기 안에만 갇혀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마른 땅에 물을 대기도 하시며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큰 그림 속에서 섭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그 인과응보의 공식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이 내가 당하는 이 괴로움이 반드시 내 죄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적인 자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인과응보의 공식으로 따진다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범한 죄의 결과죠. 그래서 욥이 아무리 자기를 돌보고 뒤집어보고 헤집어봐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그만큼 의롭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하고 끔찍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만약에 인과응보의 공식으로 따진다면 욥이 반드시 무언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건데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욥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신비를 발견하게 될 때 어떤 인식의 결과를 얻었느냐 하면, 그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 자유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보면 어떤 사람이 한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지요.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섭리의 그 신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욥은 복음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분명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내 탐욕이나 어리석음으로 인한 합병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다시 말하면 까닭 없는 고난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까닭 없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욥기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신앙적인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고난이 100%의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여 이 선행이나 또는 회개를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을 압박하고 내가 원하는 그 복, 내가 원하는 그 건강을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 호의를 권리라고 인식한다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하여 억지로라도 많은 11조를 드리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만큼의 소득을 주셔서 그리하여 내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까? 아니면 그래, 1개 드리면 10개 주니까 내가 2개 드리면 20개를 주실 것이고 한 10개를 드리면 100개를 주시겠네? 오케이. 그런 심보로,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것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가 많이 뿌리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는 이런 방식으로 인과응보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는 방식으로 이 헌금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그래서 많은 11조를 하면 하나님 많은 소득을 주시겠다라고 그런 식으로만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대체? 돈 놓고 돈 먹기 야바이판 아닙니까 이거? 왜 자꾸 우리 신앙을 이런 식의 야바이판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어요. 컨트롤할 수 없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고난은 우리를 무지의 골짜기로 밀어넣습니다. 무지의 골짜기.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 아닌가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지의 골짜기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치료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신앙입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그 수술대 위에서도 의사이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선하시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얄팍한 진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침묵 속에서 욥은 이 돌팔이들의 처방전이 아니라 주권자의 손 그 자체를 붙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붙들어서 뭐합니까? 팔목을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까? 아니요. 그 주권자의 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묵묵히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정죄의 메스를 휘두르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일갈합니다. 13장 4절에 보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말, 이 말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돌팔이 의사, 가짜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환자를 진단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단 하나의 방식만 고집해서 환자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그런 돌팔이들의 영적 무능력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빨간 약 하나면 다 통한다고. 머리 아프면 빨간 약 하나, 배 아프면 빨간 약 2개. 이런 식의 처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 돌팔이 의사들의 그 무의미한 처방전을 찢어버리고 우주의 대의사이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직접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13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를 신뢰하리니 다만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를 신뢰하리니 다만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이유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 고통은요, 이 고난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의 위로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대면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고난은 세상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시선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고통과 아픔을 토해냅니다. 그는 이 자신의 죄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돌팔이 진료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욥기 14장에서 욥은 마침내 구속사적인 위대한 도약을 감행합니다. 먼저 욥은 인간의 유한함을 나무와 비교합니다. 14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며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라고 이렇게 인간의 그 유한함을 나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무보다도 못한 인간의 유한함, 죽음과 함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실존의 파산을 욥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욥은 지금 이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신원하심,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의 희망과 자신을 회복시켜줄 참된 치료자, 참된 의원을 목마르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의 이 절규가 어디에서 완벽하게 응답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욥이 그토록 찾았던 이 쓸모 있는 의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얹어 영원한 화해의 치료를 이룩하신 거룩하신 참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발의 진단을 따르면 우리 중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죄의 병원군에 감염되어서 영원한 형벌의 격리병동으로 가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로우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인과 응보의 저주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까닭없는 그 고난의 극치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치유의 사랑 때문에 정죄 당하신 것입니다. 참된 의원이신 그분은 단순히 해열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염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감염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되어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항체를 그 몸 안에 만들어 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감염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가게 하는 그 병원군을 자기 몸에 직접 주입하였어. 우리 대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고칠 수 있는 그 항체를 자기 몸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모든 형벌은 그리스도께 이미 다 쏟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이유 없는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질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들을 정금처럼 빚어가시는 성령의 예방주사인 것입니다. 욥이 14장에서 그렇게 더듬거리며 찾았던 그 중보자의 중보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돌팔이들의 정죄에서 벗어나 참된 의원이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발 같은 이 돌팔이들의 목소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인생이 왜 이 모양인 줄 알아? 네가 남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심지어 우리의 양심조차 우리를 고발합니다. 네가 기도를 덜 해서 이런 합병증이 생겼어라고 그렇게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런 고난들이 올 때마다 억지 회개라고 하는 이런 임시 방편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참된 의원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병을 나으려고 했던 종교적 본능의 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은 인과관계의 그런 공식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하고 깊은 지혜로 우리를 수술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분의 침묵 속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회복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소발의 진단대로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아야만 마땅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에게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쏟아 부으셨죠. 그 결과 우리는 인과응보의 진료실이 아니라 은혜의 진료실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난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힘들고 고난은 아픕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 순전하게 완전하게 되어져 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오늘도 견디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고난의 원인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그 손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은, 이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치료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의원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보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없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욥은 죽음의 비참함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비참함은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치유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다그치는 세상의 소발들이 우리를 향해 소리 지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무당을 찾아가거나
억지 회개로 이 고난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옛 습관을 완전히 폐기하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 인생은 공식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내 삶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롭고 선하신 주권 아래에 있다. 네. 세상이 어디 공식대로 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공식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롭고 선하신 그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이,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내 죄의 계산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그 지체들에게 제발 알지도 못하면서 원인을 진단하고 병명을 단정 짓는 그런 돌팔이 의사가 되지는 맙시다. 섣부른 원인 진단 대신에 그들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십자가의 온기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눈물의 골짜기 한복판에 우리보다 더 큰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선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눈물이 닦이고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찬란한 빛으로 드러날 그날을 우리는 함께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는 우리의 모든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과관계라고 하는 그 얄팍한 틀 안에 우리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했던 우리들의 교만과 우리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상황을 조정하려고 했던 우리의 얕은 종교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오직 참된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신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며 다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